차별의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그 영역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오늘날 되었고, 또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안도 추진되고 있죠.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독교 신앙과 또 일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많고, 또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많은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차별에 대한 반작용으로 잘못된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차별, 또 성경적이지 않은 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 신앙은 이 조선 사회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잘못된 신분 질서에 의한 차별을 반대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신분 계급이 굉장히 명확했던 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신분과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들, 또 신분 계급의 맨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되찾기 시작했고요,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이 일에 매달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과 양심 때문에 그렇죠.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질서 안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과 마틴 루터 킹이 이러한 노예 해방에 앞섰죠. 이러한 잘못된 차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당시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차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죠.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지나친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성직자는 그가 맡은 직무의 중대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에게 너무 필요 이상의 권위를 부여했고요, 그 권위를 보호하고자 잘못된 예배의식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평신도들은 고의적으로 무지한 상태 속에 두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루터는 이게 잘못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그 당시에는 꽤 쇼킹했던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죠. 성직자의 중간 역할 없이도 신자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직자의 중재 없이도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살아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의 왜곡되고 뒤틀린 질서를 성경의 눈으로 해석하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쇠퇴할 때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세상에 있는 왜곡된 인간관계 질서와 사회 질서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차츰차츰 사그러들어서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잘못된 인간관계 질서를 만들어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꽤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마 내용이 구체적인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3절에 보면 눈여겨보고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부자들에게 잘해준 게 아닙니다.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을 눈여겨봤대요. 눈여겨 보면서 이 사람은 대접을 잘해야 줘야 되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그 발판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발등상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 공간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발 옆에 앉으라라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저기 내 발 옆에나 앉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통 누가 발 옆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를 하는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들을 보면 주인이 앉아 있고 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노예들입니다. 주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있으면서 시중을 들던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노예처럼 취급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회적인 신분 계급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차별의 기준이 뭘까요? 명확하죠. 돈 아닙니까? 돈.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아니면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곧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그냥 이 사람은 돈 많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돈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반대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홀대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역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없고요,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대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야고보서가 쓰였던 시대는 이게 명확하게 정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잣대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다 그런 잣대로 계층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세상과 똑같아진 겁니다. 이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장에 우리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참된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가졌다면 절대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존대했을 거라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동일하게 예수께서 피 흘려서 살리신 지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교회 지체들끼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대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정말로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에 의해서, 성에 의해서,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요즘은 사는 아파트에 의해서,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서, 사는 어떤 지역에 의해서, 들고 다니는 핸드백에 의해서, 외모의 아름다움의 여부에 의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명품 하나 걸쳐야 무시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 중에 50% 이상이 우리 사회가 돈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느낀대요. 세상을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헌금 액수에 따라서, 직분의 중요도에 따라서, 입고 있는 옷과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서 사람을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이 노력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이루어낸 어떤 인생의 성과 같은 것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그거를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평등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역시 세상에서 우열을 가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 성공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미국에는 아직도 그 흑인들을 출입시키지 않고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인데요, 주일에 뉴욕에 출장을 간 한 흑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요,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흑인이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제 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제가 흑인이라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차이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차이까지도 서로 뭉개버리는 것은 잘못된 평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외에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본래적 가치, 성도로서의 존엄성까지도 해치면서 잘못되어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사실 오늘 더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우리의 믿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두 부분에서 위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에 위배가 되고요, 차별은.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목표에 위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에 차별이 위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목표에 위배가 됩니다. 이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차별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표현을 조금 자세히 보십시오. 영광의 주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주 혹은 영광의 라는 이 표현이 붙은 경우가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물론 구약 성경에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의 영광을 동반하는 임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위엄을 나타내는 고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붙여서 쓰는 겁니까? 예수님께 붙여서 쓰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을 나타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가 단지 역사 속에 살았던 그런 종교적으로 특출난 인물, 아니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윤리 선생 요 정도 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중에 조금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 예수가 사실은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가진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사렛 예수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자, 2장 1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논리가 무엇인지 보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죠.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에 당연히 결론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이게 우리 믿음과 위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광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실존적으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는요, 내가 진짜 한계가 많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추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깨닫습니다.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영광의 주님 앞에 섰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 이사야를 비롯해서 다니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처절하게 깨달았던 건 이거 하나 아닙니까?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걸 깨닫습니다. 저는 이거를 칼빈보다 더 잘 표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의, 지혜, 능력의 완전함이 얼마나 엄밀한지를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전에 의로 가장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이 곧 더러워져서 최고 사악한 것으로 바뀔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졌던 것이 악취를 풍기며 극도의 어리석음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했던 것이 가장 비참한 무능으로 증명될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을 굉장히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러워서 사악한 것이라고 깨닫게 되고, 내가 지혜롭다고 뻐겼던 것들이 정말로 악취를 풍기며 극도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능력이라고 막 의시됐던 것들이요 가장 비참한 무능이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본 사람이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보다 괜찮은 피조물이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너보다 더 나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룬 것도 많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녀들도 잘 되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보다는 좋은 피조물, 너보다는 좋은 죄인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피조물로서, 같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죠. 그때부터는 서로를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진짜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시간 속에서 늙어가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구나, 잘하려고 애를 써도 늘 흠투성이인,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광의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자격과 조건들로 사람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결정짓죠. 그러나 교회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좀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조금 남루한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피조물이고요, 같은 유한성을 가진 존재고요, 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외적 조건 때문에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청년들, 또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이 와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차별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과만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과도 위배가 됩니다. 목적.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야고보가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한번 한 목소리, 조금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문벌이 좋은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여인들과 노예들 또는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소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섭렵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서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또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조건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공로가 많다고 해서 구원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는 것, 이거를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과 유를 깨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깨부수고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주는 거예요. 잘한 게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격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심지어는 과거가 깨끗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소거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자랑이죠. 자랑.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으로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랑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받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차별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질책합니까? 6절 다시 보실래요? 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6절 맨 앞에 영어로 but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들이 믿음의 목적에서 이탈한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차별은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차별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만 우리 화면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45절을 보면요, 이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래요.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필요하면 비도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주님은 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게 하십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하면 벚꽃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심을 우리 보고 닮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그 마음으로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원수요, 원수.
원수는 말 그대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사랑할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수 아닙니까?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대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죄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도 원수들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차별은 이 목적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이탈해서 조건으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양새로 그 사람을 대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이게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꽤나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장애가 있든 옷이 남루하든 직업이 변변치 않든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하도 교회 안에 요직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닮아가려고 꽤나 많이 애써야 됩니다. 이 실력을 길러내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온전함을 담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칼날에 수없이 손상당하고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눈빛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눈빛이 진짜로 주님이 날 바라보시는 눈빛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실력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